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답답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힘겨워서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기적 같은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리켜 미라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지던 일들이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에 기적처럼 여겨지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진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늘로 무슨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것만이 아니라 무슨 달나라까지 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랑 실시간으로 통화하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사람마다 손에 하나씩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서로 얼굴 보며 통화하고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사이 무슨 핸드폰을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입고 가는 옷, 무슨 물건을 찍고 보면 이게 얼마짜리고 메이커가 뭐고 이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외국 가서,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갈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쫙 이야기를 하는데 딱 대고 하니까 바로 통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문을 보는데 딱 보니까 바로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됐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수도 없이 많고 인간의 과학으로 그렇게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인간의 힘과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가 상식적인 것들만 받아들인다, 합리적인 것들만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 안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찢겨져 나가고 성경의 겉표지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라고 하니 궁창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다. 이게 기적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지는 그 사건과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누가? 노예가 되어지고 자기 집의 종이 되어졌던 사람들, 그렇게 돈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잖아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40년을 지나고 살아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니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그리고 바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였습니다. 이게 기적의 사건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합리적으로는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다 제외하고 믿겠다 하면 성경 안에서 껍데기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는 것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답답한 자리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요사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전체가 기적의 사건들의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물이 창일하던, 요단강의 물이 창일하던 그때에 그 우기를 지난 그 이후에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것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읍을 얻게 되어진 것도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제거할 때 다시금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도 듣게 되었다. 저들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들이 탈출하여 나왔는데 그들이 점점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강력하다라고 하는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성도 패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어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선포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로 저들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그래서 저들에 대항하여서 저들을 무찌르고 저들을 쫓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히위 족속들, 여부스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대응하자 결의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저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저들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기브온 족속의 대표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찾아왔던 여호수아가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꺼리껴 할까봐 그래서 먼 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그 행색을 꾸며서 왔던 겁니다. 다 헤어진 옷,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을 신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바로 당신들이 하였던 그 일들을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일들을 바로 광야 가운데서 이끄시고 그리고 바산 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을 파한 일들을 들었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니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형제의 민족이 되어져서 같이 살기를 원하나이다. 화평의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바로 우리와 화친하여서 같이 지내자,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당신들의 굳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좋게 여겨서 화평조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맺게 되어졌던 거죠. 언약을 맺은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먼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이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중턱에 바로 다음에 그들이 점령하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왔는데 그들을 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속여서 이와 같이 조약을 맺었으니 이것을 파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올라가 싸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주요한 나라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자기 편에 서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였던, 당연히 자기들 편에 서 있을 것이라 라고 믿었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화평 조약을 맺고 그들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우리들 가운데 배신자를 먼저 징계하고 징치하여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왕들을 모아서 기브온 성을 공격하게 되었던 거지요.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당대의 중요한 성읍에 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왕들이 연합하여서 바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공격 가운데서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을 청하게 되었던 거죠.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올라가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기브온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획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들을 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였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던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날에 바로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그 성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낮은 지대입니다. 아마 그 해발보다도 더 낮은 땅이 아닌가. 요단강이 그렇게 해발 그 마이너스로 있는 땅인데 그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800m가 넘는 위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올라갔다고 합니다. 용맹한 군사 몇 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올라갔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하였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그들을 돕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고 분수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그렇게 헤브론과 야르못과 라기스와 에글론을 점령하려고 하면, 성 하나를 점령하려고 하면 그 전력이 7배 이상이 있어야 점령할까 말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다 산악지대에 있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처음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던 것이 바로 이런 성읍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을 보고 와서 그 견고한 성읍을 보고 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밥이라,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도 쉽지 않은데 바로 이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낮은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기브온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날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더라.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였는데 바로 그 전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우박으로 인하여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그것은 아열대 기후고 뜨거운 땅입니다. 무슨 눈이 내리거나 또는 우박이 내리는 것, 이건 그야말로 기상이변이지요. 수십 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사건. 그래서 우박이 내린 것들이 해외 토픽이 되어지는 땅입니다. 그곳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작은 우박이 후두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을 만큼 이 거대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러 왔던 그 병사들이 우박을 맞고 그렇게 이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데 그들을 쫓아가면서 바로 그들이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그날에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개입하실 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자연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바로 그 홍해에 길이 나고 그래서 그 길로 건너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하였던 일은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돈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그래서 함성을 질렀는데 그 함성에 그 거대한 성읍이 무너져 내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것을 그렇게 무슨 현상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고 살던 그곳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멀리 있던 재앙이 점점 그 애굽 땅을 향하여 그 중심부를 향하여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재앙으로 그들 가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7번째가 뭐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림에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그들의 채소와 곡식까지 나무까지 마저 다 부러지고 꺾어지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렇게 우박이 내리고 그 떨어지는 우박으로 인하여 불길까지 솟아서 그것을 사르고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 그리고 내가 왕이라 주장하는 바로를 꺾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날 밤 누구도 들이나 길가에 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들판에 있던 사람들,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 양식을 거두어야겠다, 내 바쁜 일들 해야겠다 하던 사람들은 우박 맞아서 죽고 쓰러지고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는데 지금 바로 이 기브온 싸움에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바로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여 버리겠다로 갔던 그 백성들 가운데 쏟아지고 나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싸울 그렇게 기력도 없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였던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죠. 전력으로 보면 그 땅에 먼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5나라의 군대가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밤에 한밤중에 저 낮은 지역에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이동하여서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이 힘을 내어서 그들을 쫓아가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더 놀라운 일들이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비백산하여서, 물론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만 바라보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 놀랐겠죠. 또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싸울 그런 기력과 모든 대우가 다 무너져 내리고 도망하는데
바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쫓아가면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나면 더 이상 전쟁을 벌일 수가 없고 더 쫓아갈 수 없을 형편이니까 그가 하늘을 향하여 명령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날에 저들을 다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저들이 도망가서 대오를 정비하고 나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저들을 완전히 파하고 저들을 멸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제 명령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느냐?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고 달을 향하여 명령하였다라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하였다라고. 그 뒤에 보면 바로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이렇게 과연 선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그야말로 암말기의 환자를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다 깨끗하여 질지어다 선언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도 했는데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 보면서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면 장례식에 가서도 바로 권사님 보고 일어나라 외치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흥사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전쟁이 벌어졌는데 명령하는데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고 달을 향하여 명령하였는데 그 일이 그날에 그대로 벌어지게 되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하기는 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시적인 표현들을 구분하여 낼 필요도 있지요. 어떤 것은 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과거에 차를 타고 가는데 과거에 명절이 되어지면은 우리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강릉까지 가는데 한 10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뒤에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그날 이제 추석 때 보름달이 떠 있는데 10시간이 차가 막혀서 가는데 계속 달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저 달이 나를 계속 쫓아와. 나만 보고 있어. 서울에서도 나 보고 있었는데 이곳까지 계속 쫓아와. 이곳까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물론 느낌이잖아요. 근데 현상을 잘못 표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로 그 달이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를 쫓아오는 것으로 느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어떤 이들이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바로 이글거리는 그 땅의 열기로 인하여서 태양이 그렇게 흔들거리면서 그곳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진 현상일 뿐이다. 바로 시각적인 또는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그 일이 있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하였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던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바로 지구의 연대와 우주의 시간들을 비교하면서 연구하는데 그 속에서 중간에 지구의 연대들을 헤아려 보니까 잃어버린 시간들, 없어져 버린 시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찾는데 그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실한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어보시오. 성경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면벽하여 기도할 때 일령표가 옮겨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 보니까 바로 잃어버린 그 시간 24시간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 바로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지는 그 사건 속에 이 두 사건을 연결하고 나면은 바로 안식일이 그대로 주일이 되어졌던 것이 설명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전에 설명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없었던 일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라고 해서 태양이 머무르라라고 해서 과거에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양은 고정되어져 있는데 지구가 도는 것인데 그들이 착각하여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이 또 발달한 이후에 또 그것도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태양도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은하계의 중심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 겁니다. 그 태양이 멈추어 서고 나면 궤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된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어졌든 그 과학의 원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승리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위험한 전쟁에 참여하였던 겁니다. 자기랑 어쩌면 상관없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을 속여서 자기들 살겠다고 와서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도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살리겠다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5개의 나라 5 왕들의 군대와 싸우러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리라, 그들을 살게 하리라 약속하였으니 그것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참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나아간 그들을 지켜주시며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말의 중요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누가 지구의 자전축을 강제로 힘으로 틀어 옮긴 것이 아니라 말로 행하였던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제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되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그곳에 멈추어서 있으라, 세워라 멈추어 다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진짜 멈추어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말의 중요함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말에 그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사십니까? 그 말 속에 바로 그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함부로 하였던 말, 물론 화가 나서 그냥 툭 내뱉은 말이었겠죠. 부모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열등감과 또 그 인생의 큰 한계가 되어지는 경험도 있더라. 평화롭던 가정이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말 몇 마디 때문에 통지박산이 나고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말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였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땅이라 오늘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백성들 가운데 그 부정적인 말들이 번져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초에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게 답이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광야 가운데 다 죽은 다음에야 바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믿음의 말을 하였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말들을 하였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얻는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확신이 서지 않는 말들은, 확인되지 않는 말들은 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황급하게 달려와서 뭐라고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스승이 물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확인된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이냐? 글쎄 뭐 꼭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갈등과 분쟁으로 이끌어가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말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때때로 확인되어지지 않는 말들 앞에서는 침묵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도는 그 시점에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쫓아갈지니라. 그들이 침묵하며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마지막 함성 한마디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거죠. 만약 너희가 가면서 자유롭게 가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라라고 하면 가면서 바로 둘째 날에 못 가겠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느냐?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침묵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날 선포하도록 하였던 거죠.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말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확신 안에 거하게 될 때 바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향하여서 이제 헌신하면서 격려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더라. 야곱이 은혜 받기 전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그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가 하였던 말대로 그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공고한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듣기에 좋은 말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셨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 가운데 바로 4가지 기가 필요하다, 4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기가 기대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돌아서고 나니 세상 바라보면 다시금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세 번째 기가 기다림입니다. 그 일이 즉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상황을 바꾸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을 때, 그런 상황을 펼쳐 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서 담대히 선포하고 행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는 일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그 사건 가운데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물어 가로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우리가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 원수를 다 갚기까지 바로 시간아 멈추어 다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병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생명 전도운동을 선포하고 또 전도하기를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하나된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도도 그렇지 않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초청할 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때 참여하는 자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새봄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 계절에 그 생명이 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